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고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날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진단 결과를 받고 앞이 캄캄해진 순간,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 공허함,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부모의 마음, 혹은 은퇴 후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자존감.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빌립보서 4장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능력의 비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4가지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리무나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 마음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현재의 하나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이고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70대 후반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외국에 나가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 내내 그 평안은 권사님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헬라어로 프루레오인데 군대가 성을 지키듯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요새처럼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염려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의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감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기복이 심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바리새인 교사였다가 회심 후에는 핍박받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환대받고 대접받았지만 때로는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배불리 먹을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는 원래 스토아 철학의 용어였습니다.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만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하는 자족은 단순한 금욕주의나 체념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자족은 자기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에마톤인데 경험을 통해 익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환경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충분하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족과 정반대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를 외칩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든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필요한 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을 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발견한 비결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은퇴 준비를 하셨는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60대 후반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재산이나 직업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집사님은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시작하셨습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집사님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재산은 줄었지만 영적 풍요는 더 커졌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비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토 디나문티메인데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한 계속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모든 상황을 이겨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풍요로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궁핍한 상황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둘 다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자족은 가진 것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자적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세어 보십시오. 숨 쉴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내릴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내린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 생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뇌과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뇌의 신경회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8가지 생각의 범주를 제시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제스테인데 계산하다, 고려하다, 숙고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정적 생각의 패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희망이 없어.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2명은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거인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자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기로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나를 알아봐주는 것,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것,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마지막 사랑의 시간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놀랍게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바꾸는 힘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8가지 생각의 범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거짓과 허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 젊고 건강해야 의미 있다. 이런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저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음란한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험담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칭송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미래의 두려움입니까? 현재의 불만입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이렇게 하십시오. 그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로 바꾸십시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셔로 바꾸십시오. 앞길이 막막해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로 바꾸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고 패턴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고 감사하며 한 약속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희생적 사랑을 보며 확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친밀합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합니다. 영광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완전하심, 능력, 지혜, 사랑의 총체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카타토 플루토스는 그분의 풍성함의 척도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은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공급의 통로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열려 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쓸 것은 헬라어로 판크레이안인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공급하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을 하시던 집사님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저축도 바닥났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필요를 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구제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합쳐지니 그달 필요가 정확히 채워졌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채워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겸손을 배웠고 이웃의 사랑을 경험했고 가족이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내려왔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려면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필요입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치유입니까? 지혜와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공급하신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신실하심이 미래의 약속을 보증합니다. 둘째, 현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옵니다. 그분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넷째, 작은 공급에도 크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다섯째,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은 움직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막힌 곳에는 물이 썩지만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공급을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들리는 환경을 붙잡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사라지는 희망을 찾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영적 진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둘째, 자족하는 삶의 비밀을 배우십시오. 어떤 형편에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으십시오. 셋째, 생각을 바꾸는 힘을 사용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넷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빌립보서 4장을 펼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의 순간에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공급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